자,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홀로 목사님 오셔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린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앉는 분이 딱 한 분만 계시네. 오늘 주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어떻게 가능하시나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피하고 회피한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니네성으로 와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는데도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먼 곳인데도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이건 아니야 하면서 회피하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돌아갑니다. 인본주의자들이지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타락하고 이기주의자들이지요. 머뭇거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염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도전합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인내로 버텨나갑니다. 그때 마침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반드시 열린 문이 있게 됩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길이 막혔을 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고 버티는 힘이 분명코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애쓰는 상황을 보는데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지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에 갑니다.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호송돼서 로마에 가는데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극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생명싸개로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물론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재판석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순교전까지도 그는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결국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형이 됩니다.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지요. 그러다 물론 발전이 너무나도 급성장하다 보니까 타락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져서 결국 19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인데도 여러 번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버티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우리 한번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6절 보고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노를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도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혔지요. 즉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로 가게 되어서 유럽의 복음화가 된 거예요.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큰 성을 의미합니다. 큰 빌립보의 누디아를 만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한번 14절 15절 말씀 우리 김영신 원사님께서 한번 성경 보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어지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구 나오죠? 누디아가 나오죠. 누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를 한 여자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와 집에 세례를 받고 만일 당신이 우리를 믿는 사람 여기거든 내 집에 위하여 간권하니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제2의 누디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누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지요. 설립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와 동역자는 누구냐면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의 가족들이 모였지요. 그래서 그 간수장의 가족들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게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길이 막힐 때 길 열리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길이 막힐 때 좌절하지 말자. 우리는 길이 막힐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 해서 좌절하고 도피하고 장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부르기야, 갈라디아, 무시야,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즉 환상을 보기 전에는 바울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던 바울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태클에도 가다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세운 뜻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인쇄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찬송 549장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3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지. 어떤 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심각한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태클 속에서도 그는 전도자로 사명자로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을 보면서, 환상은 영어로 비전을 의미하는데 비전을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태클에 그만 걸리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환상 속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아시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냐, 아시아, 비두냐로 흩어진 나그네. 이건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의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인사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면 길이 막힐 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요나처럼 도피하지도 않고 기도로 인내로 버티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린 문을 기대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길이 가고자 했는 것은 포기하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자,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전도자입니다. 십자가의 전도자는 기도와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길이 막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차범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 우리를 도우라 때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를 건너가기로 떠나기로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말은 설득을 당하다 또는 퍼즐을 맞추다는 원어에 보면은 헬라 말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자, 비전 콤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대해 인생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할 때 주여 다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9절 보고 여러분은 10절 보면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러분 봅니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간 것 아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내 처소에 눕게 되면 다시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모습은 사무엘 어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받으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봄철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경을 합니다. 땅을 뒤집어 놓아야 되지. 그래야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냥 갖다 심으면 잘 안 돼요. 땅이 자꾸 뒤집어지고 자꾸 흐트러지게 되고 그래야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그래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전추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밭에 아직도 묵어 있으면 자꾸 기경해야 돼. 자꾸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그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지.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대부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또 조그마한 일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 원하다. 이 영혼이란 말은 마음이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것도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건지 그것 상밖에 축복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고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내 귀에 입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요. 신학적인 용어로 호람대오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예수님 같으시면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여 내가 듣겠나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겠다는 것이죠.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에 무릎을 꿇겠다고 굴복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을 우리 김정일 사님 읽어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는 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 원고를 우리 홍 목사님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의미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걸로 부족한 1시간 아니면 30분, 20분, 30분 설교 듣고 이제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형통하고 평탄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평탄과 형통이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듭거듭 같은 내용의 말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유일하게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말을 중국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청종이 내 마음의 밭을 고치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신 주님이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전도의 문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과 성령이시지요. 바울의 일행이 인정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은 설득을 당한 후에 드로아에서 내압을 그리고 그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는 시간이 지청하는 이틀만 걸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5일이나 걸리는 길인데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음에 너무나도 급하신 거예요. 5일 걸리는 일을 이틀에 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울 일행이 길에 막혔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설득을 당하는 온전히 순종한 이렇게 자족감 양사 누디아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수장 온 가족을 구원케 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누디아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일행에게 선교에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하냐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식구들 제가 보는데 우리 권현희 권사님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때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바울이 주의 영이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야, 아닌가 보다. 이제 포기하자. 그리고 그냥 열중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와 같이 축복의 문, 기적 같은 전도의 문이 열렸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을까요? 아니지. 끝까지 그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피 한 방울이 떨어질까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러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기경돼야 되지.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밭에 말씀을 던져주시면 100배나 결실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디아와 간수장의 전도에서 결국에는 누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이렇게 천지는 참 좋은 교회, 품질 좋은 교회, 품격이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2%도 안 됐을 때에 여러분이 품질 좋은 교회들이 있어서 품질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2%밖에 안 되는데 독립선언문에 33명 중에 16명이 죽을 각오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는 22%예요. 지금은 뭐 1000만 명 자랑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정말 품질 좋은 교회,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예요. 그때 우리나라 1919년 김일성 3월 독립운동 사건 때 고종황제가 기독교에다 하사권을 내리기도 하고 이제 금연운동도 하게 되고 금오기운동 이제 이 손가락에 성인 금반지 빼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이미 빚을 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빚을 줘서 빚갚기 운동을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고 간수장의 가족을 전도할 때는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전화유급이 돼서 간수장의 가족들이 그 한밤중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례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간수장과 루디아의 사람이 이 가족들하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소중하게 세워질 분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형 목사님 너무나도 품질이 좋고 품격 있고 인격이 있어요. 우리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에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